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 시대, 아까 시대 분별력 했는데 이 시대를 잘 분별하려면 이런 일반 책도 참고 정도 아니고 꼭 읽어보시는 것이 시대 분별하는데 굉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책 읽기에서는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굉장히 좀 특별히 목회자 되시면 젊은 목사님 지망생이라든가 젊은 층에는 시력도 좋고할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세에 되시는 분은 책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책은 포토 리딩북만 배워놓으면 성경책은 그렇게 많은 시간 안 배워도 성경을 평소 다른 사람보다 한 몇 배, 10배 이상 더 많이 읽고 또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이런 독서 중에는 고전이 있다. 고전하면 수백 년 동안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가치가 있는 독서지요. 모든 서평가들이 이 책은 참 좋다라고 양서라고 하는 그런 고전. 특별히 고전 중에는 우리가 서양 고전에 동양 고전보다 서양 고전은 특별히 우리 성경하고 관계가 깊은 것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을 읽어 놓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보는데 눈이 안목이 넓어집니다. 또 이 시대 오늘은 이 네 가지 책을 들어놨는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2025년도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번씩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양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양 고전 같은 거 굉장히 부피가 많고 글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좀 분량이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거는 크게 이건 아주 동화책까지 아주 얇아요. 그러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페이지가 안 많고 글자는 잘나서 왜 이 고전이라든가 서양 책들이 이렇게 글씨가 많고 페이지가 많으냐 나중 알았습니다. 그 작가들이 5장을 쓸 걸 갖다가 20장씩 만들어버려. 왜? 원고료 때문에 돈을 많이 받거든. 이왕지 내가 책을 쓰기 때문에 많은 말도 이것저것 많이 붙여가 많이 분량을 많아야 페이지 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원고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자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 값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많아요. 어떤 거 읽으면 짜증나요. 했던 말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어 끝까지 나가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내었어요. 사실 그걸 우리가 읽고 나서 소화하고 딱 줄여버리면 어떤 책은 분량 한 3분의 1, 20%만 되어도 충분히 그 자기의 뜻을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원고료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책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요. 고전.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는 기독교 강요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책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책. 그리스 로마, 일리아스. 이 책은 책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추천. 고전에서 그리스, 로마, 일리아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리아스 한 권만 읽어도 지금 유럽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 아니라 이것만 읽어봐도 그 지역이 왜 그런가? 이탈리아, 로마, 독일, 프랑스 뭐 여기서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해가 딱 돼버린다. 빨리. 이런 일반 책인데도 읽어놓으면 지금 일리아스 같은 거는 상당히 우리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현대에서 여러 가지 전쟁 소식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가? 이유가 또 이런 데서 나옵니다.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일리아스 재미없어요. 어떻게 잘 읽으면 스릴도 있지만 재미도 없고 뭐 이름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일리아스 관계됩니다. 일리아스를 읽고 그리스 로마를 읽어보면 그리스 로마를 통하여
전 유럽에 이 문화가 확정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일리아스라든가 그리스 로마 이 고전은 김병환 작가가 우리나라 작가지요. 질박이라 그래. 질박은 뭐냐면 큰 나무 덩어리거든. 큰 덩어리입니다. 굵은 거. 밑둥 잘라놓은 거 이만큼 잘라서 그거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 질박이라. 한 나무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많은 것을 만드네. 그 뭐 젓가락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화분 따위도 만들 수 있고 그걸 책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바로 질박이다. 고전책 한 권을 내가 소화하고 읽어놓으면 거기서 응용이 많이 생기고 여러 곳에 사용할 때 제가 읽어봐요. 일리아스 한 이건 그리스 로마라는가 일리아스 읽어봤는데 지금 계속 연관되어 있는 지금 현대 일이라고 우리 지구촌의 사건하고 연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 세계가 장악하느냐 해석이 되고 관계가 되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고전은 아주 오늘 이제 그 중에 이것만큼 이 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책 고전 중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오늘 정세를 정치의 세력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걸 좀 알고 우리가 일어난 뉴스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1984라는 책은 조지 오웰이 썼는데 간단히 제가 재원은 다 제가 잊어버리고 읽은 지 오래돼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제목이 1984입니다. 이 제목들입니다. 앞에 적은 거는 이 첫 가지는 전부 책 제목들입니다. 북경에서 온 편지. 그다음에 나는 말하라. 책 제목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분량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1980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고전에 비해서 양이 글씨도 크고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읽어볼 만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목사님들은 더 이것을 알아야 지도자로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지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1984 주로 이제 배역은 어디로 했냐면 오세아니아에 이런 거로 세계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속에 뭘 보느냐 우리는 이 책의 사상 흐름의 주제가 되었죠. 사상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은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쓰는 용어는 빅 브라더 큰 형님이죠. 큰 형님은 우리가 굉장히 보수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큰 형님이라면 최고의 보수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것을 우리가 큰 형님 거립니다. 큰 형님이 그냥 큰 형님이라 이 핵심 포인트 단어가 빅 브라더입니다. 빅 브라더. 내용은 전개쭉 그중에 하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서 앞으로 결혼까지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랑은 찰떡같이 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빅브라더 정책은 뭐냐면 감시라고요. 감시. 우리 같으면 CCTV 같은 거를 모든 걸 다 설치했어요. 그래픽 이래가 이름이 텔레몬데 이래. 전 국토에 산골짜까지 모든 가정과 거리에 우리가 CCTV도 그렇게 못 설치하죠. 다 그렇게 설치하는 정책입니다. 이거예요. 빅브라더 1984라는 책이 빅브라더의 정책이 어디를 가도 자기 행동 거지가 다 보고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어디 갔다 왔다 왜 가느냐 너 안 간대 딱 카메라 돌리면 그게 딱 나오거든요. 우리가 CCTV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조사하죠.
거리도 있고 교통관계 뭐 도망 뺑소니 차 같은 거 하지. 그 감시를 합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사상 경찰. 그게 사상 경찰 제도를 두어서 그것이 항상 여기 뭐냐 심리 검사 심리 감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면담해도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는 거라요. 여기서는 돼요. 빅브라더 정책에서는 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 혼자 고백하게 바 위에 앉아있대도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라 하는 때 나는 북한의 그 지령과 정책을 싫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상 경찰이 그걸 찾아내요. 네 그런 거 했지. 취조를 합니다. 고문할 때에 다 풀어냅니다. 그래 자기 혼자 생각했는데도 빅브라더 정치에서는 그걸 밝혀냈거든요. 밝혀낸 뭐냐? 그날부터 죄인으로서 법에 그 빅브라더 정책 법에서 그때부터 취급합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기계로 만듭니다. 1984 빅브라더 정책은 사람을 뭐하냐?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기계. 사람은 전부적으로 받은 인권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합니다. 안 되지요. 어떻게 사람의 그 본 마음을 바꾸겠느냐? 바꿔진다는 이 책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두 남녀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정도 나누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딱 다룹니다. 경찰이. 그 정신개조 운동을 시켜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자는 여자 보고 원수 같고 여자는 남자 원수까지 딱 바꿔버리니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으로 너 없이 나 못 살아 하다가 정신이 딱 그냥 우리가 말로 정신교육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는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몸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죠. 고통을 주어서 정신이 쉽게 뭐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정신이 확 돌아버려가 여자가 더 원수같이 보이거든요. 여자는 저 남자하고 원수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 이래도 그 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마지막 잠마 행복한 길로 웨딩바치를 걷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가 딱 갈라서 사상 경찰을 두어서 마음을 감찰하고 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놈도 도둑질해가 그걸 더 면밀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빅브라더 정책입니다. 빅브라더 아니 큰형님 뭡니까? 공산화의 중심이 빅브라더 아닙니까? 예. 지금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권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게 하면 우리의 평화는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1984 주제가 우리의 평화는 전쟁이다. 전쟁을 해야 평화된다. 이상한 원리죠.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전부 다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기계는 시킨 대로 합니다. 상부의 지시에서 기계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게 그 빅브라더 1984 책의 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남자는 상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평화를 시킨 대로 따라해요. 시킨 대로가 자기가 죽는 거다 죽는 걸 거부해내요. 그래서 이거 죽음이 최고의 행복하다. 총살령 딱 시켜버립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핵심 빅브라더. 빅브라더 뭐냐? 사람은 아닙니다. 그 빅브라더라는 것은 가상의 인물인데 이데올로기의 적그리스도의 가상 인물이죠. 지금은 공산화하고 공산이 눈에 안 보이기 똑같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공산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1984. 두 번째 안리의 일기. 이건 나치스의 악랄한 정치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리라는 사람이 여자 아이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있다고 해서 항상 독일 정부의 독일 나치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밖에 못 나와요. 방 안에만 있어요. 방 안에서 전부 다 각자 방을 씁니다. 가족이 모여가 뭐 우리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소리도 못 쳐요. 그냥 조금 볼일보러 화장실을 가는 거에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달리고 몇 달씩 몇 년씩인 그런 감금 생활, 지옥, 지상의 지옥에 사는 이 관계 속에 있었던 아이의 이름이 안내입니다. 안내. 아내가 아니고 안내입니다. 안내가 그러다가 역시 여기도 국가에서 공권력을 통하여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해가 다른 곳에 이사 가는데 그것도 다 파악했습니다. 이 집엔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이 살고 몇 살짜리 살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을 다 분산시켜 버립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동생 따로 자기 따로 전부 분산시켜가 국가의 수용소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는 휘새끼보다 더 이하로 취급당합니다. 이 안내의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먹을 것 없어 바삭 말랐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담벼락 창문 사이로 딱 보니 친구가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 아무리 뭐 몸이 변해도 알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말은 할 수 없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한창 나이가 20세도 안 되는 10몇 살짜리가 보니 해골 바가지라 얼마나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에는 젊은 애가 주름살이 껴졌고 이 뼈가 확 튀어나오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 있고 자기도 그래 안내도 그랬겠죠. 그래 서로 말은 안 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풀려나서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서로 손만 흔들고 거기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참 끔찍하고 끔찍합니다. 빅브라더 1984 속에도 그거 똑같습니다. 독일 나치스가 얼마나 악랄한 정책을 썼다는 것을 안내가 공포했습니다.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안내가 공포를 해가 일기를 쓰는 것이 나중 밝혀져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책을 그 안내가 일기를 썼어요. 매일 일기를 모아가 책을 하나 편집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을까. 처지라는 생활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 심정. 이 안내. 여러분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서점가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요. 안내의 무덤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애석해서 그 소녀의 무덤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조그마한 비 하나 새겨놔서 안내의 무덤. 이게 뭐요? 나치스의 독재 정치 아닙니까? 독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어요. 거기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빅브라더든가 독일 나치스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 우리 흔히 양심에 털나다. 양심이 없어요. 지금 양심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짐승이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짐승이 양심이 있어가 내가 일로 밟으면 되겠냐? 이 집에 밭에 들어가냐? 그래 안 따져. 그냥 막 잘 가고 싶으면 가요. 그게 짐승의 양심이 없는 이 사상들이 이 사상 무형 우사가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독재라는 것을 섬기고 빅브라더를 섬기는 단체였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철저히 시종자를 말려버리게 하는 독일 나치스의 정치 사상을
반영한 것을 이 안내가 일기로 써서 공포에 죽고 난 다음에 공포대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때는 이미 버스는 지나가서 늦었죠. 없는데 죽었는데 그냥 팍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참 부모와 관계 숨어서 고통스러워 뭐 바깥에 소리 나면 그냥 막 골방에 들어가 문 딱 막 봉해버리고 못 들이고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요. 그 숨어 사는 은둔의 생활을 하는 이 나치 독재 정치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의 고통 지하 몸이 카타콤이나 똑같지요. 똑같아요. 그만큼 이게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이외 성질은 그 정치 밑에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북경에서 온 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부부가 중국 북경에 갔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있고 남편만 가서 북경대학에 총장했습니다. 총장하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감시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해요. 기록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또 분명히 미국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다시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강제 결혼시켜가. 그러나 이 총장은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서 편지를 보내면 중간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어찌는다가 제3국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면 아내는 눈이 빠지도록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온 편지라 그래요. 편지를 보내다가 제3국을 통해서 보내면은 그 발각되면 그때는 처벌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끝에 잡히는 불행을 겪은 그 내용들이 북경이 뭡니까? 이것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중국 북경입니다. 그게 공산 사상 국가입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거기 온 편지를 학수고대 분초마다 기다리는데도 안 오거든요. 신랑은 북경에서 이 총장이 온 편지를 무수히 보내서 하나도 도착 안 했어요. 마지막 저 삼국을 통하여 저 중동을 통하여 했는데 그것도 다 발각되어 결국 잡혔어. 이렇게 한 인생을 갖다가 개, 돼지, 소보다 더 이하로 취급한 그 사상이 그런 곳이 이 동네 전부 다 독재이며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말하라였다.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옆에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에 이 아이가 13살. 자기 아버지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그래 그대도 그 당도 문화생활을 좀 했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 13살짜리는 뭐 하냐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그때 오랜 세월인데 그때 뭐가 있었냐?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 초등학생 국민학교 이 딸아이는 방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블로그를 알아서 아버지가 블로그를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파키스탄에 일어난 일들을 글로 다 띄웁니다. 글로 띄우면 그 글이 세계로 다 가거든요. 이게 블로그의 장점입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이 이름이 말라라의 이 여학생이 쓴 글은 미국, 영국 다 봅니다. 저거 블로그를 해보니 그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은 힘과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다 그러냐면 저 북쪽의 탈레반 누굽니까? 이슬람 아니고 이슬람 무슬림 무장 단체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있죠. 이런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 이 아이는 지붕에 올라가서 자유를
한탄하고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방에 가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블로그를 내고 지금 오늘은 탈레반들이 어느 마을 습격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막 총살하고 다 보고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보고를 다 해요. 어디에? 컴퓨터 블로그에다 글을 써가 올려. 그래 그 글이 외신 기자들의 눈에 다 들어갔어요. 영국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이게 글이 들어가니 이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 누가? 탈레반이, 이슬람이 이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중간에 모든 요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요거 조그마한 책입니다. 책이 얼마 안 돼요. 분량이. 두꺼운 거 동화책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이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얘가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학교 갔는데 거리가 있어 버스 타고 왔던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누구지 보고 세우면 막 태워주잖아요. 오는데 어떤 남자 아이가 청년이 두 사람 타들여 태워줬대요. 한참 오니 총소리가 빵빵 나는 거라요. 요 놈들은 탈레반 놈들이야. 무장단체 이슬람 단체입니다. 올라와서는 이 말라라하고 친구하고 몇 사람 같이 타고 왔는데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요걸 인상 착용을 차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탄단을 보고 딱 해가 총을 쏘고 애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뒤지지 않. 그러니 운전기사 차를 세울까? 그러니 얘는 도망가 버렸어요. 탈레반 무장 괴뢰들은. 그래서 이 아이 보니 말하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목숨이 일각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큰일 나다 싶어가 운전기사하고 주위 사람들이 막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거 빨리 관계되는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국군이 파키스탄에 파견되어 있었거든요. 빨리 영국군에게 연락했더니 파키스탄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의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군인들이 영국 본국에다가 타전 보내 전화를 해서 이 아이가 지금 목숨이 일각견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다는 거다 이제 뭐 블로그가 세계 만방에 알려졌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헬리가 급파해서 아이를 싣고 왔어요. 그래 영국 와서 구사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뉴스가 전 세계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공상소설다 이면 전 세계 다 타진대 블로그와 보고 전부 기자들이 전부 다 그걸 갖다 막 기사화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그때였습니다. 유엔 회원들이 그거 다 봤거든요. 이게 탈레반 무장 괴력 단체들이 파키스탄 이 어린 아이를 그때가 14살이면 죽이고 있다. 그 인권하는 그 유엔 위원들이 이대로 둬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유엔 그 임원들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말라라에게 연락을 해서 10월달에 유엔 총회 때 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학생이 유엔 총회에 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30분 동안 유엔 총회하는 공석가 올라가서 네가 그 보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17살 됐습니다. 17살 이 아가씨가 유엔 그 총회하는데 가운데 딱 올라가서 30분간 얼마나 한이 있어가 한이 맺혀가 했겠습니까? 30분간 열렬하게 그 삶을 처음에는 조금만 5분만 하라 했는데 올라가면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게 자기가 겪었던 거 실제로 피부로 겪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유엔에 난리가 났어요. 기립박수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유엔 어디 보내느냐 노벨 평화상 속에 상실을 했어요. 공적을 걸어서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대로 상을 받게 됐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파키스탄 소녀 말라라 그때 17세였어요. 17살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 들어봤더니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참
애석하게 죽었으면 안 될 텐데. 자, 여기서 뭘 말하냐? 탈레반, 이슬람, 공산주의, 독재 공산주의.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 특별히 목회자를 좀 알고 이 시대를 볼 때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국의 정세를 보고 중국의 정세를 보고 북한의 정세를 보고 전 세계 정세를 좀 보아야 됩니다. 일리아스를 읽어서 왜 유럽에 그런 사건이 터지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런 거 읽어도 다 답이 나와요. 읽기는 좀 시간도 걸리가 있으면, 그러나 포토 리딩을 배우면 성경은 성경대 읽고 이런 고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 우리의 목회의 눈이 열리고 설교의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어져 버립니다. 저는 어거지로 읽었는데 그때는 포토리 안 할 때 읽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읽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눈이 시려가지고 못 읽겠어요. 읽고 싶어도. 이런 거 읽어보면요, 우리 사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정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세계가 다 보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말랄라 이 소녀 이스라엘 아가씨야, 이 아가씨의 블로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다는, 여기에 힌트를 딱 얻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몇 년 시작했어요. 요즘 뭐 바빠가 블로그를 못하고 유튜브 하는데 제가 해보니 되더라고요. 해보니 돼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죠. 뭐 동영상도 좋고 뭐든 다 좋고 올렸더니 누가 보느냐, 영국 사람 보고 카나다 사람 보고 스페인 사람도 보고 홍콩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도 보고 남미, 북미, 일본 다 보여. 아하, 이것이 보통 네트워크가 아니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블로그 있는 사람은 자기의 메시지를 계속 올려보세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의 증언을 계속 올렸어요. 누가 보느냐? 우리 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기 때문에 누가 보느냐? 우리 교포가 보겠죠. 케냐에 있는 우리 교포가 본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걸 거기서 나눌 겁니다. 카톡방을 나누든지 거기서 유튜브를 나누든지. 그거 자꾸 번들어. 이게 세계 복음하고 모든 흩어진 민족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안 나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최고의 성경입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의 길입니다. 저는 이거 갖다가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하니 이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변화되어요. 세계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변화를 가지는 거 볼 때, 이야, 참 이게 미디어가 참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저는 제 목숨이 되는 그날까지 이것은 속도는 느려도 계속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방송, 이것도 이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걸 어디야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 타고 또 유럽, 미국, 스페인, 영국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힘, 미디어 힘이, 미디어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토 리딩하고 고전 성경을, 고전 독서를 하다 보니,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은 틀림없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도 개설하시고 블로그도 개설하셔서 거기 자꾸 올리세요.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 것도 올리시고 구역 예배도 올리시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올리시고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올리고 일본어도 올리고 뭐 프랑스, 독일어도 다 번역하고 올리십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도 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보내면은 우리 교포가 듣고 보고 그 사람은 그 현지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갖다가 영어로 또 그걸 독일어로 해가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사에 가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의 신자가 되고 기독신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로 보람된 일 하다가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